고품격 책 낭독 코너죠. 네, 이번 주에 읽어드릴 책은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신간, 현탁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네, 서울광역회 초등부 친구들이 공동 집필해 주었다고 해서 화제를 더 모으기도 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현탁이가 눈을 떠보니 오전 9시였다. 현탁이는 소리치며 일어났다. 으악! 늦었다. 현탁이는 그냥 학교를 빼먹고 더 자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은 주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다. 마음 편히 자려는데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날라왔다. 오늘은 더 자도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오늘은 새롭게 교회 다녀볼 거라고 말씀하셨다. 현탁이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갔다. 그러나 현탁이는 문득 생각났다. 아, 코로나인데 온라인으로 안 하나? 현탁이는 어머니께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현탁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현탁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망가져서 켜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현탁이는 폰을 급히 켜서 빨리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10초 정도 뒤에 예배가 시작해 처음부터 볼 수 있었다. 예배 내용은 릴레이를 하는 것이었다. 졸음이 몰려왔다. 어라, 자면 안 되는데? 내가 자려고 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동생 현주는 엄마에게 엄마, 오빠가 예배 안 듣고 자려고 해. 빨리 와서 혼내줘. 라고 했다. 현탁이가 동생에게 화를 내려고 하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왜냐면 그것은 꿈이었기 때문에. 꿈이었어 이 모든 게? 꿈이라 안심을 했지만 오늘은 정말로 주일이라서 현탁이가 시간을 보았더니 11시였다. 아, 졸려. 그렇게 자놓고도 아직도 잠이 와? 공부해 공부. 엄마가 소리쳤다. 현탁이가 반박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시까지 자고 밥 먹고 예배 듣고 나가 놀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뒤로 도신 다음 앞으로 5걸음 가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무섭게 말했다. 너 금요일 시험 30점 맞았잖아. 공부해. 30점 맞고 감탄세 공부를 했다. 현탁이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니 피곤해져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벌써 6시가 되었다. 졸려.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이 학교에 가서 진짜 시험을 보는데 이번엔 0점을 맞고. 왜 0점이지? 밤새 공부했다면서. 시험을 망쳐서 현탁이가 좌절하려는 도중 갑자기 땅이 흔들고 있다. 아싸, 세상에 막 윈도우 스펙타클. 자, 라는 생각은 또 꿈이야? 그리고 보너스로 어머니의 사랑의 매를 맞는다. 고된 공부와 너무 아픈 등짝 스매싱으로 인해 병원에 갔다. 그런데 증상이 설마 아무 증상도 없었. 아무 증상도 없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엄마가 화난 얼굴로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혼내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방에서 좀 잤다. 1시간이 잤으면 아주 그냥 피곤하다 못해 코피 나겠나. 아이고. 다음날 동생 온라인 수업 5교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지각해서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날 나를 깨웠다. 오빠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집 앞에 왔어. 동생이 소리치자 현탁이 놀라서 일어났다. 놀라서 나가보니 정말로 현탁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집 앞에 서 있었다. 사인을 받으려는데 등 뒤가 싸늘했다. 야, 이 자식아,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엄마다. 이게 무슨 소설이 이래? 뭐 다 꿈이고. 이거 뭐야? 엄마한테 맞다 끝나네. 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제가 강사님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일주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일주일의 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음을 좀 정돈해 보시고 주변을 좀 정돈해 보시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초등부 친구 중 한 명이 준비한 대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시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일주일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이렇게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초등부, 우리 은퇴 친구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좀 골라왔어요. 굉장히 짧은 말씀들이어서 우리 함께 볼 텐데, 구약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한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다시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자, 신약의 마태복음입니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장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2학기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약간 기본기부터 좀 다져보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를 좀 기본부터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이 십계명 중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다뤘던 것은 5계명, 즉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좀 부모님을 좀 무겁게 여기면서 잘 존중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하나씩 삶 속에서 실천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정말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부모님 말씀에 좀 더 순종해보고 부모님께 좀 더 공손한 말투를 써보고 또 부모님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야 할 텐데. 자, 이번에 우리가 다룰 계명은 6계명이에요. 6계명. 자, 6계명의 말씀은 그런데 굉장히 살벌합니다. 예, 굉장히 살벌하죠. 네, 살인을 하지 말라. 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계명은 살인을 금하는 계명이에요. 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누군가를 죽여본 적은 없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예, 누구를 죽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난 6계명 잘 지키고 있네. 그 패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6계명에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에요. 요즘은 이 동물들의 뭐라고 해야 돼? 동물권, 뭐 인권은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의 기본 권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라고 표현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애완견들도 이제 우리의 가족이다, 아무튼 뭐 이러면서 이제 동물들의 권리, 동물들의 복지를 주장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자, 왜 사람의 생명이 이토록 소중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는 2장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세요. 이 흙을 빚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손에 이 흙을 묻혀 가시면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빚은 다음에 그 사람의 코에,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바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이 영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의 코에
호흡,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 살아있는 것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끝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자 그제서야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취지로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손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육계명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금하는 것은 이 살인의 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살인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이 수준에서만 이 계명을 지켜서는 안 돼요. 소극적으로만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지적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세요. 자,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들었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장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이 바보라고 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이 육계명의 정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육계명을 어기는 거다. 왜?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육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명을, 이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얘 친구에게 화를 막 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혹은 이 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은 이 친구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내 친구의 생명을 아주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정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태도가 혹시 있지 않은가? 라고 한번 가만히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그 이웃, 그 형제, 내 친구를 무시하는 거, 이거 문제됩니다. 하고 좀 강사님은 좀 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도 좀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론 강사님의 처남이 근무하는 회사, 그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배틀그라운드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비록 이 현실은 아니지만,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모티브로 하는 놀이가 건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면 배틀그라운드 끊으십시오. 이 사람의 생명을 이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게임들은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제 6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사람의 생명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내가 내 친구를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혹은 내가 뭐 게임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뭐 그런 게임을 하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이 정말 어쩌면 정말로 분명히 사람의 생명을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6계명의 정신까지도, 그 가장 깊은 본질까지도 잘 지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드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매주 해를 거듭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교회 미션 챌린지 하러 가시죠. 네, 이번 주도 교회 미션 챌린지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번 주 교회 미션 챌린지는 굉장히 간단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릴레이 소설 쓰기 너무나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만 더 크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슨 이게 뭐 엄마한테 맞고 뭐 시험 공부 얘기 나오고 그냥 다 꿈이고 뭐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네. 난 또 참 아무튼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만 더 여러분들이 크면은 문학적 상상력이 개발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교회 미션 챌린지는 굉장히 간단한 거 준비해봤어요. 많은 친구들이 좀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삼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가 옛날에 유소초 라이브 방송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삼행시를 잘 지어주는 걸 보고 삼행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어는 되게 간단해요. 초등부입니다. 이 초등부로 삼행시를 지어서 우리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처럼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운 띄어가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문자로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되게 참신한 삼행시 기다립니다. 자, 강사님이 좋은 본보기 모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삼행시 초등부 초를 앞다투어 등말 열심히 부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자. 창피해. 참신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초를 앞다투어 등말 열심히 부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자. 참신하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참신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빛내주세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 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